자,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OCS 예배 기간 신앙의 기초를 좀 공부한다고 띄엄띄엄 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제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잘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었어요.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죠. 아직 20대인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막 체감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50대 또 60대를 사시는 분들은 인생이 참 정해져 있고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간의 실존을 대변하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이 됐고, 그래서 치유됐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 그 복음, 그 환희를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임하고 또 한 사람이 뭔가 새롭게 된다는 것, 그 기적,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기뻐야 할 텐데요.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 되고 치유받은 그런 기쁨 때문에 이 사람처럼 뛰며 춤추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생도 형제 자매들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나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단 10초 만에? 우리 성도님들도 차를 끌고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여러분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고침받은 이 사람 마음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누군가에게 엎혀서만 이동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고쳐주었다.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존경했겠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상상해보면 이 장면을 그냥 붙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뛰고 감사 찬양을 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뒷모습을 향해 달려가서, 제 생각에는 뒤에서 껴안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탁 껴안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냐고. 평생 앉아서만 살아가는 저를 고쳐주신 사도님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딱 그렇게 붙잡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살 때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인생을 이어나가겠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며 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주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노력합니다. 저도 노력해왔습니다. 허나
나의 이 손은 참 자주 주님이 아닌 다른 끈을 잡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욕망 덩어리인 저를, 형편없는 저를 오히려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우리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또한 살아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우리는 군교회를 섬기니까, 저도 군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인사 명령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다른 곳에 간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붙잡을까? 군교회에서는 뭐 안 붙잡겠죠. 근데 만약 제가 어느 또 민간 교회에 있다면, 어디를 만약 가게 됐다 그러면 와서 가지 마세요,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마십시오. 과연 그럴까?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하며 가지 말라고 할까? 과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고침받고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껴안고 붙잡은 장면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행각은 성전 동편 바깥 마당에 있는 긴 건물입니다. 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강의와 가르침,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일어났지? 분명히 앉아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리고 그가 막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을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붙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일으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지금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붙잡는데 한없이 평범하기만 할 수는 없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매주 교회 다녀도 죽어있는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 그저 종교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려고 13절부터 기나긴 설교를 26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죠. 초반부에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틀렸어.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너희들이 바라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뭐 여기 뒤에를 보지 마시고, 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를 보며 거의 경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이냐? 13절에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네, 즉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이후에 보면 모세, 사무엘이 언급했던 내용도 나와요. 모세가 말했던, 사무엘이 증언했던, 다윗이 증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바로 얼마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안진뱅이와 베드로에게 묶여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내가 잘 되는 기적, 내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원한 주님, 그 주님은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아니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바로 이 백성들이 거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고백이 되겠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럼 죽였다는 것도 누구예요? 제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죠. 생명을 죽인다고 죽여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십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뒤로 좀 가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에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한다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시지만 제가 읽은 성경은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좀 공평해야죠.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골고루 있는 말씀, 저는 돌이키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보고 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네가 죽였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전이 없더라고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무지해서 그렇다. 우리 인간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죠. 너무 잘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 또는 주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끝까지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되게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저는 이 문장을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왜 예수로 난 믿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약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기적의 사도였던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됐죠? 어떻게 제자가 됐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저에게도 부모님을 통해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긴 것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고 또 저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믿음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공간 안에 찾아와 계신, 믿음을 주기 위해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루하루가 19절에 얘기한 바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인 거예요. 이제 이 안전뱅이는 매일 뭐 하며 살겠어요? 주님 바라보며 살겠죠. 그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크게 특별할 것도 없죠. 여러분, 결국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건 그건 부차적인 기적이고,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내게 오셨다는 은혜입니다. 저는 늘 내게 당면한 어떤 문제, 삶의 안위를 해결하고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런 게 관심인데 주님의 관심은 저이고, 그래서 항상 제 곁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 제가 태어났더라면 확신하건대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순교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 많이 순교했죠. 저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저를.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편하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고백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흘러가듯 이유 없는 인생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분명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굳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이죠.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 된 거는 우린데 주님이 오셔서 선택해 주셨고 또 그 주님을 죽인 것도 난데 또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그걸 아는 게 여러분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은 또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거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세상에 속해 살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지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군 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붙잡을까요?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시선으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나의 주님께 좀 많이 할애해 드리는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못 보니까 주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주님께 할애해 드리세요. 연애할 때처럼 24시간은 내가 못해도 주님께 시선을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도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너무 많은 시선을 뺏겼고 나의 자녀들에게 온갖 어떤 스마트폰으로 보는 영상 속에 저의 시선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보고 붙잡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